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23장에 와서 그동안 내내 질문만 받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결론으로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여서 랍비, 지도자, 또 아빠 이런 그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니고 실제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스승의 길이다. 아빠의 길이다. 지도자의 길이다. 이렇게 사실은 말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들 자신이 그 옳은 것이 실현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자체는 이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됨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중들의 존경을 받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긴 했는데 근데 그것이 가르침만으로는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하아레츠라고 가난한 자들, 바리새인들이야 옷소를 길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옷감이 남아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그렇지 못하죠. 매일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형태의 부정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여라 라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죠. 지금이야 수돗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그 적박한 땅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하고 와가지고 손 씻고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당대의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어렵고 버거운 열망은 바리새인들의 열망 자체는 원함 자체는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 일이 이러한 빽빽한 가르침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낮아지고 하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시되어지는 해답이 누구냐면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땅에 있는 누구도 랍비라 부르지 말고 땅에 있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땅에 있는 누구도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이고 지도자이고 랍비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적해서 변할까요? 눈이 큰 분한테 참 눈이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상처가 안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눈이 작아서 그게 늘 스트레스였는데 보태준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웃을 때는 눈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 어쩌라고 그래서 사람이 참 힘든 게 그겁니다. 노력해도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잘 아는데 그게 사실일 때 진실이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래서 고칠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있는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그게 맞다고 나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지만 자기네들은 이제 죽을 맛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길이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높은 자가 큰 자가 낮에서 숨겨주는 짐을 져주는 감당해주는 것을 통해서만 함께 살 수 있는 그게 바뀌지 않아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부족함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극복해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어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바뀝니까? 안 바뀌지요. 안 바뀌는데도 어떻게 같이 살고 있습니까? 바뀌지 않는데 같이 살 수 있는 법을, 짐을 져주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세가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대 회당에 보면 이렇게 고고학 발굴이 막 되니까 회당에 보면 이 대리석으로 된 의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데 이들의 가장 큰 그 방향은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나 가끔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핏대가 서가지고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여러분들도 참 답답하고 말하는 저도 참 답답한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라고 이제 해석들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의 요구들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해석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우리 우리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 일하면 안 되죠. 일하면 죽는다. 덜덜 떨리는 겁니다. 일하면 죽는다.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럽혀지면 안 된다. 우리 이 금 밟으면 죽는다. 금 밟으면 죽는다. 생각해서 금 밟지 않을 수 있는 법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 예 중에 하나가 일하지 않을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방법을 제시합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들고 문지방 위에다 올려놔라.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간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거기 문지방 위에 올려놓은 짐을 들어라. 그리고 밖으로 내가라. 그러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집 밖으로 내간 게 아니죠.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계명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무진장 사실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금발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요구하는 방향이 그런 것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노예들에게 일꾼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어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 너희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누려라. 쉬어라. 안식해라. 그죠? 자유와 해방과 누림입니다.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안식일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근거에서 합니다. 하나는 6일 때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창조에 근거하여서 요구하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너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라.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종으로 억눌려서 사는 삶,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를 만들지 않았다. 자유자로 살아라.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살고 있는데 한번 멈추어서서 생각해보고 살아라. 뭘 하고 살고 있는지, 뭘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시각을 공급받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해라. 다른 것들에 매이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인 요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거룩한 백성,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쪽으로 자꾸만 가게 됐던 것입니다. 만지지 않는 것, 접촉하지 않는 것. 하지만 거룩은 만지지 않는 것,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거룩인데,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죠? 자비와 공률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와 공률을 원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 자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접촉을 피했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접촉하는 일들을 행하시죠. 나가서 저 사람들을 만나고 자비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고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행하는 이제 비판들이 크게는 두 가지,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3절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생일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네, 아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다른 얘기는 무거운 짐을 지우되 자기는 그 짐을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애들이 막 그냥 비나가 막 유나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언니가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제 아빠가 가가지고, 누가 집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 누가 큰 소리를 내요? 아빠가 큰 소리를 내죠. 누가 승질을 부려요? 아빠가 승질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들을 때. 근데 애가 누구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빠를 보고 했겠죠. 예,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울이죠, 거울. 자녀들이.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남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죠. 저희 집은 아이들이 이빨을 안 닦으면 잘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닦아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대로 안 닦으면 제가 막 들고 막 세게 막 아프게 하지는 않고, 예. 그래서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발도 다 닦아야 되고요. 거의 엄격하게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저 자신은 안 닦고 자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속으로, 야, 나는 가끔씩 안 닦는데, 야, 물론 이제 부모가 돼서 짐을 져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엄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정확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만, 정작 자신에게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고 그럴만하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는 이들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사실은 문제입니다. 사람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잘 못 삽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의 원해도 그런 왜 사람이 서로 싸웁니까? 싸우는 두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당신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사는 건 안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살자? 우리가 가끔씩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지금은 그렇게 말해놓고 왜 그렇게 해? 근데 다른 누군가도 여러분들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정부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빨리 정부 내각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되게 오래 갔죠. 왜 그랬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뒤져보면
문제가 많고, 여기 뒤져보면 여기 문제가 많고, 세금을 안 냈든지 위장 전입을 했든지 하여튼 화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 내각이 시작이 안 됐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가 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정도 대한민국 사회가 그 정도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 그 정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머리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거기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습은 사회에 대한 거울이고, 그들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고, 그 사회는 누구를 비추는 거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는 거울일 것입니다. 전체의 수준이죠. 우리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 스스로도 사실은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그죠? 오직 한 선생, 한 아빠, 한 지도자가 있을 뿐이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들에게 대하여, 그들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들에게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라는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라는 말이 이 파스토와 같은 그런 이렇게 직책을,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그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랍비라는 말은 성전 무너지고 70년 이후에나 그 특정한 그 직업, 가르치는 직업을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랍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부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랍비라고 하면 굉장히 큰 존칭입니다. 랍비 하면 나의 선생님, 나의 지도자, 나의 명령자, 나의 길인도자, 나의 튜터, 이런 굉장히 큰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랍비 학교의 랍비,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불려지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나의 스승, 나의 명령자, 나의 지도자라고 불려지지 말아라. 아빠라는 말도 아마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빠, 저도 아빠가 아빠잖아요. 그런 아빠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이렇게 사회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빠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 이런 것처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호칭들이 당시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빠, 그런 아빠라고 불려지지 말아라. 누군가의 후원자, 누군가의 보호자라고, 나의 후원자, 나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불려지지 말고 또 누군가도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림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 쓰이는 말입니다. 그 단어가. 근데 앞에 먼저 가서 이끌어주는 자, 앞에 가면서 이끌어주는 자입니다. 지도자라는 게 본을 보이며 앞으로 가면서 자기만 갈 뿐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야 진짜 지도자겠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불려지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앞서가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이끌어가 줄 수 있는 분이다. 너희는 서로에 대하여 나의 후원자, 나의 아빠, 나의 후원자, 나의 지원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오직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향하는 방향이 누구입니까?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누군가의 명령자, 누군가의 스승, 누군가의 보호자, 누군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진정한 보호자는 한 사람의 인생과 행복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길 깔아주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는 스스로 앞서가야 할 뿐만 아니라 뒤를 쫓아오는 누군가가 자기를 온전히 쫓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끌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 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실 자기 인생 하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의 인생 하나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가? 내가 잘하고 있나? 여기저기 상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게 되죠. 정답을 알아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기를 보게 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중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이 자기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후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죠.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 스님이 물었었습니다. 사람끼리 비교해보면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죠. 하지만 메시아에 비교해보면 그는 살인자이고 강간범이고 배신자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존재케 했던 인물이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 얘기를 제가 꺼내는 이유는 과연 이 다윗이 나의 아빠, 나의 랍비, 나의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위대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존재케 했습니다. 다윗이 없이 과연 이스라엘 왕국이 있을까? 할 만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비견할 만한 인물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왕들이 그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가 됩니다. 다윗만큼 완전했더라 하면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더라.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음악적 재능은 좀 있을지 모르고 전쟁도 잘하긴 했지만 정치적 지도력이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었었죠. 그리고 무슨 큰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죠.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던 사람도 아니었었죠.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는데 단 하나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였었죠. 그게 달랐죠.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보고는 분노하여서 싸우러 나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거 하나가 참 대단했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살던 그 사람,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었던 것도 아니었던 사람. 다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고단하고 힘든 오늘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자, 그를 기쁘게 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서 양치던 사람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치는 왕으로 세웠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참으로 위대하지만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어진 것은 그가 위대한 꿈을 꿨거나 그가 위대한 전략가였거나 그가 탁월한 정치력이나 어떤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런데도 위대한 어떤 자리에 가게 됐던 것은 유일하게 따져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열정과 사랑과 마음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살인자와 가정 파괴범과 배신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살인자라고 하면 그래서 감이 별로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죽여본 적도 없고, 물론 말로 죽인 적은 있고, 또 누구가 실제로 저를 죽이지도 않았고, 근데 말로는 죽을 것 같은 적도 있었었고, 표정으로 가정 파괴범, 우리가 뭐 강간을 했습니까? 뭐 바람을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예, 끝까지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스스로 아빠가 아빠 노릇 안 하면 그건 가정 파괴하는 건 아닙니까? 스스로 엄마가 엄마 노릇하지 않으면 가정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 같은 가정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요. 배신자. 마지막 얘기는 참 한국 사람들에게는 제일 안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거 다 참아도 배신만은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크던 작던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의 결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배신하고 그죠? 누군가의 기대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배신해요. 많은 일들이 있어왔죠. 다윗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그 다윗 하나 안에 우리들 모두의 모습들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이 와가지고 지적을 하기까지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네가 그 놈이야 라는 얘기를 하기까지 자기가 그러한 짓을 범했던 사람인 줄을 몰라서 섰습니다. 왜요? 들키지 않았거든요. 요압이랑 서로 잘 짜가지고 야 우리야 제 앞에다 보내 전쟁 그래서 공성전 하다가 뒤로 빼 혼자 죽을 수 있도록 우리야는 전사한 걸로 된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요압과 다윗만 압니다. 둘이 서로 이 배신자들끼리 우리야 30년 혈맹 같이 함께 함석밥을 먹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둘이서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의리를 지키면서 서로의 치부를 덮어주면서 한 사람을 버리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심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인 줄 모릅니다. 저도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들키지 않게 해주셔서 아직 드러나지 않게 해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 자리에 확인할 수 있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누군가의 스승, 누군가의 아비, 누군가의 인도자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을 다 가졌습니다.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일천번제, 대단한 보통 일이 아니죠. 말씀과 함께 50일 잘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50일도 힘든데, 1000번제는, 3년을 해야 됩니다. 3년. 장난 아닙니까? 물론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축약해서 하면 좀 이제 빠르게 앞당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갖고 있었고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율법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 진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준 것이 많고 부유해지자 부유함 속에서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부유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경건을 놓칩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지도자가 경건을 잃고 지도자가 중심을 잃자 부유한 그 사회 속에서 서로 나눠 먹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결국 나라가 갈라지고 맙니다. 그 지혜로웠던 그 경고했던 사람조차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진실함을 놓치고 그리고는 이전 투구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누구도 나의 스승, 나의 보호자, 나의 아빠, 나의 인도자라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대단하게도 바울은 스스로를 제시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나처럼 되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랍비다, 아빠다, 지도자라 불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누굴 본받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 모델 삼으면 힘드니까 일단 내 수준까지 오고 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은 부족하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불릴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하고서 제시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너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너희에게는 한 분 지도자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이리로 갑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가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너에겐 한 선생님, 한 아버지, 한 지도자, 한 인도자가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이 우리의 후원자이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후원자이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명령자가 되시고 그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앞서 가시며 뒤에 오는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고야 말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적하고 비판하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12절의 결론처럼 가장 크신 그분께서 우리 삶 가까이 오셔서 섬겨주시고 낮아지시고 짐져주시고 그의 우리의 있는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으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 이분 하나님, 이분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이분이 아버지로 보이고 이분만이 아버지로 보이고 이분만이 지도자로 보이고 이분만이 선생님으로 우리 눈에 보일 때에 거기에 자유와 회복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경건이라고 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리스 속담에 그리스의 사람들 생각 속에 누군가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고 알려주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너를 보고 있다고 지금 알려주는 소리. 그럼 좀 다르게 살겠죠, 조금. 네, 신도. 근데 그것만 놓고 보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들어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의 아빠고 너의 인도자고 너의 선생님이고 너의 후원자 그분이 너의 심장 가운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소리 그것이 경건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의 인생. 꿈이 있었지만 자기 인생 하나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러나 매일매일 주어진 숙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여서 막 몸도 마음도 다 넘어가지만 으아 이 큰 악을 범할 수 없노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도 때로 속으로 욕하고 때로 속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형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풀지를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한 번도 그와 함께 하지 않은 적 없고 감옥에 있어도 형들에게 팔릴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도자이고 선생님이고 보호자이고 아버지가 되셔서 마침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요셉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